제가 기분 감정이 고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사오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 위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 제목을 바꿔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5월 24일은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교회 교파 중에서 이 감리교 교단이 있는데, 이 감리교 교단의 창설 날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설 날짜는 어디에서 유래됐냐 그러면 감리교 교단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가 비로소 진실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컨버전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32살이었고 그 해 1735년 어느 가을날 그는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가기 위해 동생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영국인 80여 명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27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오히려 찬송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는 그런 이유를 묻자 그들이 요한 웨슬리에게 질문한 말이 Do you know Jesus? 라는 말입니다.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이 신성 클럽을 조직하는 등 철저한 원칙 신앙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그래서 이 메더리스트라고, 이 원칙 신앙주의자를 메더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선교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미국에 배를 타고 가지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아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속에 그 질문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2년에 걸친 미국의 선교는 거의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훗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등장한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이단 교파가 아니라 이 모라비안 교회의 탄생은 세계 사회에도 이름이 잘 알려진 이 젠젠돌프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리는 이 모라비아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인데 옛날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129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보헤미아라는 나라로 불려졌던 나라입니다. 진제도부가 평생도록 가졌던 한 구호가 있는데 나는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세계 최초로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29명에 달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요한 웨슬리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1038년입니다. 5월 24일 월드게이트의 모라비안 교회 집회에서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헌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에서 이 날을 크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호시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북왕국이 멸망한 BC 722년까지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장 6장의 4장 1,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음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모두 다 경험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할 정도로 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탄생 전에 그 마리아에 대해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며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진정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드리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교리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왜 하나님의 선지자 호시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히브리어의 가장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가지인데 이것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녀처럼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고멜과 같이 세상의 연락을 쫓아 음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이 외침은 오늘 내 사는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이라 저는 사려됩니다. 우리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신앙의 많은 훈련을 쌓는 사람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이 세대 속에서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필립 카츠란 KATZ라는 이 사람을 아마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알 것입니다. 파일을 압축하는 이 zip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엄청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컴퓨터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zip 소프트웨어가 잘 필요하지 않지만 2000년 당시에 이 기술은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에서 큰 저작권을 돈을 지불해 가면서 이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말하면 이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그는 참 불쌍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2000년 4월 14일 미국 중서부의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의 싸구려 홀텐방에서 그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시다만 위스키병이 손에 쥐어져 있고 머리는 무엇인가에 부딪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 백만 장자였던 재벌이었던 그는 그렇게 그의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가 돈을 알았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매료돼서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온 것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적인 귀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품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나 또 어떤 그리스도 안의 신조에서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가장 자유스럽고 가장 개인주의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방향. 제가 앞서 단어의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모두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피 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앞에 그 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아시는 분인데 외솔이라는 그런 그 호를 가진 최연배 선생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일제 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나오니까 이 외솔 선생님 집 마당이 항상 아침마다 누군가가 비로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어 놓았습니다. 그 어느 날 이웃집 한 사람이 이 어떤 청년이 매일 아침에 이 최연별 선생님 집 앞에 마당을 쓸고 집 앞 마당과 앞부분을 문 앞에를 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침마다 외솔 선생의 집 앞에 청소를 합니까? 물으니까 자기가 함흥에 있는 감옥에 외솔 선생님과 한 감방에 있을 때 배탈이 나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시면서 굶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혼자 굶는 것은 어려우니 나도 같이 굶을 것이네 라고 하면서 같이 굶어서 그의 배탈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그렇게 외솔 선생의 집 앞을 청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앞에서란 말은 그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까닭은 항상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멀어지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 프레직 마이어라는 사람이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삶 속에서 주를 맞이하고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 안에서 주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새벽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혜는 늘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하나님은 왜 그렇게 먼 게 계신 것처럼 느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더욱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단 교회를 건물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대개 십자가가 없거나 아니면 십자가가 굉장히 조그맣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은 노년의 기억상실증으로 어떨 때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답답해하던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알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내가 다만 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희 어머님, 지난주에 어머님의 생각이 납니다. 여동생이 자꾸만 기억력이 희미해가진 어머님께 주기도문을 좀 자세하게 똑똑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아주 정색하고 발음 하나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세지 말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는 이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이름이나 책에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그런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들어서 읽어서 써서 기록해서 아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내 가슴 속에 심겨지는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